새해 첫날 성막을 세우라. 그 성막을 모세가 세우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구름이 성막을 덮었죠. 1월 1일 날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은 뒤 둘째 달 20일, 2월 20일이죠. 50일 동안 일들을 모세가 기록한 내용, 그것이 레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첫째 달 14일 6월절을 지나고 이집트에서 출발을 해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모세가 2번 십계명 때문에 하나님께 올라가고 40일씩 2번, 중간에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한 일초리들을 약 10일 잡으면 그게 또 3달입니다. 4월 중순경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7월 중순경에 십계명을 받고 7월 중순에서 12월까지 일부 장인들은 그 성막을 만들고 나머지 백성들은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명령들을 교육받는 기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새해 되면은 성경 일독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창세기 1장부터 열심히 읽으시다가 난적을 만나는 곳이 바로 레위기죠. 오늘 말씀처럼 제사를 드릴 때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각을 두고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리고 제사와 제사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17장까지 계속돼요.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7장까지의 내용이 제사와 제사법, 1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27장인데 신학자들은 성결법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성결하게 사는 것에 대한 법, 이런 뜻이죠. 그래서 윤리적인 실천에 대한 내용들이 18장부터 27장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가 굉장히 무섭고 난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레위기는 엄청 영적이고 알듯 말듯하고 알기도 어렵고 복잡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또 희년에 대한 내용들이 어디 나오냐? 레위기 25장에 나옵니다. 혈루증 여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질병에 대한 내용도 레위기에 나오고요. 안식일에 관련된 쉼에 대한 내용들도 레위기에서 아주 강조가 됩니다. 20장에서부터. 고대 사회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쉼을 중요시하였고 이 쉼은 부자들을 위한 기록이 아니고 노비와 종들과 이방인들을 위한 기록이다. 왜냐하면 부자와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전부 레위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아주 제사법만 나오고 복잡하고 읽기 힘들다,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희년 같은 경우에는 50년째가 희년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또는 내 아버지가 어려움을 겪어서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땅을 전부 뺏기고 팔았어요. 그래도 이 희년이 되면 그것이 전부 회복됩니다. 50년이 되면 어떤 누구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무리 큰 실패를 해도 내 아버지가 실패를 했거나 아니면 내가 실패를 했어도 내 자식 때까지 그 불행이 이어지지 않아요. 50년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게 희년의 하나님이에요. 이 레위기가 기록된 3400년 전보다 문화나 과학이나 모든 것이 놀랍게 발전했다고 하는,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을 야만인으로 생각하는 지금 우리들에게는 좌절하고 실패하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이 자본주의 사회는 사실상 없지요. 우리는 현대인으로 살아가지만 정신적으로 다른 사람과 사회의 약자들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3400년 전 이 광야의 노예들보다도 훨씬 야만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불행을 대물림해서 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희년을 주신 거예요. 내 할아버지가 아니면 내가 아무리 큰 실수를 해서 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모든 재산과 땅을 다 팔았지만, 그래서 나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내 자녀들은 그 모든 땅을 다시 받아서 새 출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레위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레위기의 제목이 원래 이스라엘 책 제목은 와이크라. 그래서 와, 이 말은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와우 접속사라는 게 쓰이는데, 그리고 또는 그러므로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출애굽기는 워엘레 쉐모트 그래요. 그는 그리고 이것이 이름들이다. 쉐모트가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름입니다. 또 와우라는 게 또 쓰이죠. 레위기도 와이크라, 그리고 부르셨다. 와이크라 엘 모세 아도나 이렇게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렇게 이제 원래 히브리어가 시작이 됩니다. 민수기 같은 것은 와이어 다베르 이렇게 시작돼요. 다바르가 말씀이죠. 또 와우로 시작돼요. 그리고 이것은 말씀들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 이 와우, 그리고로 시작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그리고라는 건 접속사잖아요. 앞에 문장을 이어주는 겁니다. 앞에서 어떻게 했다. 그리고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접속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모세 오경이 원래 한 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창세기 따로, 출애굽기 따로, 레위기 따로, 민수기 따로 이렇게 자꾸 분리해서 보면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고 코만 만지고 이것이 코끼리다 하는 사람이 있고 다리만 만져보고 이것이 코끼리다고 하는 사람이 있듯이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게 일반 성도들, 목사들도 뭐 비슷합니다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전체적인 숲과 하나하나 이 나무들을 자세히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로 시작됐으니까 앞에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앞에 내용은 출애굽기 40장 내용인데 모세가 성막을 세우니까 1월 1일입니다. 출애굽한 지 1년째가 된 둘째 해 1월 1일 날 성막을 세우니까 그 성막 위에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와서 성막을 덮었다. 아주 장엄한 광경이 펼쳐진 거죠.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1년 전까지만 해도 이집트의 백성들을 섬기던 이 노예들,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 윤리와 도덕도 모르는 사람들, 내 입에 음식만 들어가면 누구를 섬겨도 상관이 없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 이 모임이 광야의 노예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을 터놓고 우리를 매장할 장소가 없어서 이 광야로 끌고 나왔느냐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성막이라는 번역된 단어가 잠시 거하시는 곳 이런 뜻입니다. 미시칸, 미는 장소, 샤카는 잠시 머무르다. 그래서 미시칸, 이게 성막으로 번역이 됐어요. 하나님이 잠시 머무르는 장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가 불편하셔서 광야 노예들 가운데로 내려오셨을까요? 은혜와 기적을 계속 베푸는데도 우리가 애굽의 고깃가마 옆에서 배불리 먹었을 때 하나님의 손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 와서 굶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들 가운데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이유는 뭘까요? 혼을 내주시려고 내려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적과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것으로 부족했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엄마와 아버지가 자녀들을 향해서 아무리 희생을 하고 사랑을 하고 인생을 바쳐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그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노예들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지으신 겁니다. 회막이 지어지자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셔서 하신 말씀들은 17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사. 18장부터 27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해석이라고 보면 돼요. 제사와 윤리적인 실천은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 목적과 의미가 지금 예배와 제사는 똑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예배가 그렇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과 윤리적인 실천들, 이웃을 사랑하고 이 사회에 희년의 희망을 갖게 하고 어려운 이들이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짓밟고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주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것, 이것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형식이고 하나는 내용인 것이죠. 하나는 껍질이고 하나는 본질인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둘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즉 제사 예배 잘 드리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세상에 지탄을 받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손가락질한 게 아닙니다. 예배는 여전히 잘 드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야기하지만 윤리적 실천, 성결 법전에 대한 실천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믿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막에 내려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면서 너희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적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다. 내가 할 만큼 했고 참을 만큼 참았는데 너희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도전하고 불평불만했다.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내려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보면서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노예들에게 이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이 성막은 1월 1일 날 세우라고 했지 않습니까? 새해는 나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가 너희 가운데서 너와 함께 살아갈 것이다. 너희가 어려울 때 내가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것이고 너희에게 밀려드는 저 어두운 세력들의 무서운 힘을 나 여호와가 친히 막아주겠다. 그러니 새해는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한 해를 잘 살아가보자.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보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내용이 성막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막에서 행하는 것은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제사장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목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성도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예배당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했습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했습니까? 아니면 교역자들을, 목회자들을 위해서 존재했습니까?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성경에서 하나님조차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광야의 노예들을 위해서 내려오셔서 봉사하시고 희생하신 것, 그리고 그 장소가 성막 미식칸이고 그 미식칸 안에서 행해지는 것들이 제사입니다. 우리 제사라고 번역된 단어는 제바흐예요. 원래 히브리어가 제바흐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희생 제물이란 단어예요. 제바흐는. 그러니까 동물을 죽인 제물, 이게 희생 제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나오죠. 여기 이 예물이라는 단어는 코르반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르반이란 말씀을 하시면서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여호와께 드림이 되었다 하면 그만이다 라고 너희들 말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예배, 예전, 성전에 갖다 바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해라는 거죠. 정확하게 레위기의 말씀과 부합되는 내용이죠.
그 예물, 여기 쓰인 게 이 코르반입니다. 2절에 보니까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돼 있죠. 이 드리려거든 이게 카라브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코르반이 이 드리려거든 이 카라브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카라브가 코르반 명사가 된 겁니다. 카라브는 가까이 하다라는 뜻이에요. 접근하다, 가까이 하다. 그러니까 이걸 원어대로 표현하면 코르반을 통해서 가까이 하라 이 뜻입니다. 이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 말이 코르반 하려거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무엇인가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예물 속에 제바의 희생 제물도 포함이 되고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예배는 마음을 드리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 코르반에 속하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예, 이 속죄란 단어는 덮다, 가리다 라는 뜻도 있고 달래다, 진정시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속죄로 바꿨어요. 죄란 단어가 들어가면 우리는 불편합니다. 또는 위축되고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번역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많은 이런 번역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의식을 심어주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우리를 오히려 두렵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고 그리고 그 두려움과 공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기독교 2000년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거든 코르반을 드리면 된다. 그러면 그 코르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가 아니고 그를 위하여 덮어줄 것이다. 죄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둘 다가 길에서 빗나가는 겁니다.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 게 아니고 약간 빗나간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말로 하면은 실수나 잘못 정도가 가장 적절합니다. 원래 원어가. 근데 그걸 전부 죄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 죄라는 것은 큰 무슨 문제가 생겨서 수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가거나 그런 것들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 안 볼 때 신호등을 건너갔어요. 그걸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죄라는 것은 왕과 국가에 대한 반역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나 잘못,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닌데 내가 너무 상황이 지금 이러니까 그것을 했어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아닙니다. 실수한 거죠. 잘못한 거죠. 그걸 전부 이렇게 번역을 했다. 그런데 속죄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덮다, 가리다, 달래다, 화해하다 이런 뜻인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귀엽게 여기시겠죠. 손주가 7살짜리가 뭔가 잘못을 했어요. 실수를 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거 가지고 이놈아 그렇게 하지 말으니까 왜 그걸 그렇게 해서 다 엎었어. 그런데 손주가 할아버지 좋아하시는 뭘 가지고 와서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자연적으로 마음이 풀리면서 미소가 지어지겠죠. 그 내용을 원어는 담고 있어요. 원래 제사라는 단어가 아까 희생 제물이란 단어라고 했죠. 여기 오늘 본문에는 제사, 희생 제물이란 단어, 제바흐란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말미에 보면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여기서 제단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 제단이란 단어가 또 미제바흐, 성막이 미슈칸이라고 했죠. 미는 어떤 장소. 근데 여기 또 미가 나오죠. 이 어떤 장소예요. 미제바흐, 제바흐, 희생 제물이죠. 그러니까 이 제단이란 말이 희생 제물이 있는 곳, 그게 제단이에요. 원어가. 이 제단이 나오기 때문에 이 본문이 예물이란 단어를 주로 사용을 했지만 여기서 이게 예배의 원형인 제바흐를 가리킨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예배의 원형,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제사를 알아야 되고 제사를 알려면 제사의 원어인 희생 제물을 알아야 되고 희생 제물이 어디서 처음 등장을 했는가를 알면 원조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 원조 처음 희생제물이 등장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잖아요. 그러면 동물을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잡은 동물을 제바흐라고 하는 거예요. 희생제물. 근데 그걸 전부 성경에서 제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첫 희생제물, 첫 제사,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첫 예배를 누가 준비를 하셨냐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첫 제물의 혜택은 누가 받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벗고 있었는데 죄를 덮어주고 몸을 가려주고 추위와 어떤 가시나 이런 외부적인 상처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는 그 가죽옷을 입었잖아요. 이 첫 제바흐는 아담과 하와, 죄 지은 사람들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원조 예배, 성경에 나온 원조 예배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가 시간과 돈과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하는가요? 죄 지은 아담과 하와가 죄의 가리움을 받고 용기를 내고 가죽옷을 입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동물을 잡고 피를 씻어내고 제사법에 각을 두고 이런 내용들이 전부 나오죠. 피를 뿌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겁니다. 착한 일, 멋진 일, 대단한 예배를 드린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이들을 위해서, 그것이 원조 제사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마지막 제사는 요한복음과 히브리서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제물, 제바흐란 단어가 쓰인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첫 제사,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하셨던 그 첫 제사로 부족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 시대에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그들을 살리시는 것이 마지막 제사. 그게 마지막 예배죠. 우리의 예배는 무엇을 지향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를 거의 다 끝냈고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10계명만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10계명을 할 것이고 레위기까지 넘어왔어요. 지난주가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을 했고 그 다음에 올해 첫 주인 오늘 레위기 1장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레위기를 중요한 부분을 2장, 3장 이렇게 나가면서 할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우리 교인들은 명증하게 드러나고 알고 있죠. 인간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희생하는 그 하나님, 마지막 그 하나님은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내가 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백성을 섬기라고 했지만 그들의 섬김으로는 부족하다. 내가 직접 내려가서 섬기겠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셔서 자기 생명을 바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제사는, 예배는 성도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성도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때 대부분은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떠납니다. 하나님 때문에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당은 성도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뜻을 잘 실현할 때 18장에서 27장까지의 레위기의 말씀, 성결 법전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해낼 때 1장부터 17장까지 나와 있는 바른 제사, 바른 예배를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이죠. 절대 분리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제사장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목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나요? 저희 정도 나이가 되면 목사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믿음이 좋으니까, 양 목사는 믿음이 너희들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물어볼게. 너희들도 자녀들이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고 나이들 먹었는데 삶이 중요하냐 신앙이 중요하냐 이렇게 저는 그렇게 묻습니다. 거기서 신앙이 중요하다고 대답한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이 40 중반 이상 먹으면서 지금까지. 목사는 하나님 위에 있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위에 있지 않아요.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죄 지은 사람들에게 제사 예전을 집행하면서 죄 지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이 세상에 돌아가서 다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제사장이죠. 마지막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첫 제사장 멜기세덱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제사장은, 목사는 성도를 위해 봉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에요. 주하나 힘들었지. 운동하면서 관장님한테 안바 당하진 않았냐? 아직 그 팔 아프지 않냐? 방학 때는 좀 쉬면서 맛있는 것 좀 먹게 놀러도 와라.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목사지요. 너 왜 교회 안 다니고 예배 안 드려? 라고 잔소리하고 큰 소리를 쳐서 그 학생이, 그 청년이, 그 성도가 신앙이 좋아지겠습니까? 아니면 집사님, 성도님 힘드신데, 어려운데 그 아침 일찍 회사 나가시면서 새벽 예배까지 이렇게 나오시니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집사님 보고 성도님 보고 너무나 감사하고 눈물이 납니다. 그렇지만 건강 생각하시면서 쉬엄쉬엄 상황에 맞춰서, 건강에 맞춰서 하세요. 이렇게 할 때 그분의 믿음이 강해지지 않을까요? 목사는 하나님 대신 성도를 섬겨야 됩니다. 광야의 노예들,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잠시 거하시려 내려오셨고, 그들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은 다시 올라가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올라가셨고 이제 현대의 성막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당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대신 제사장 된 우리 성도들이 임재해 있습니다. 노예들이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착하게 살아야겠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던 것처럼 지금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너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아까 처음 예배 시작할 때 기도드렸던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새해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지 더 믿음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하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좋은 다짐이고 훌륭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예배, 성경적인 예배를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동행하심이 있으리라 믿습니다.